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을 체험하기 위함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닮기 원하는 최고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명령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만나면 우리를 공격하려는 비윤리 도덕적 적군을 보라는 전투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되지 뭐,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날 탈출구를 갖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못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보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웃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 평가해보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의도가 없다면 그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의식이 없이 죄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 멀리 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모든 사람이 연말 정산시 세금과 경비 등등을 어느 정도 부풀려 보려고 하는데, 뭐 내가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모이면 가십을 만들고 남을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변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하비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어떤 종류든 간에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한 복되고 풍요한 삶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닮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혹을 피하셨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의 권능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은 잘못되었으므로 정욕을 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단의 정욕은 우리들의 삶의 생동력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기 부정, self-denial을 생각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죽음을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부정을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약에 내 자신을 부정하면 나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순종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존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구를 절제하고 제어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풍요하겠다는 목표도 성취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 선생이 전하기 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내 중심적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 즉 주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요일이 되면 일찍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날 예배위원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양위원이 되어서, 봉사자가 되어서, 구역장 인도자가 되셔서, 전도자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이는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얻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을 통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선생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체험하라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영원한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체험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널 입구에서 터널 안으로 비춰지는 밝은 빛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행위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제 리스트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의 죄의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의식주의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행한 불순종의 죄의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식주의적 불순종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 항목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나 영적 죄나 교만으로 인한 의식주의적 불순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방탕의 결과는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간 음주하면 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우면 폐에 엔파시마 같은 병에 걸릴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방종하게 살면
성병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에 걸리고 위험이 위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은 것은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솔로몬을 잊겠습니까? 이 왕은 구약에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습니다. 물질과 영광과 권력과 지위를 다 가졌습니다. 게다가 여자도 첩이라고 그러는데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한다면 이는 걸레와 같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이 살아갈 중요한 가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4장 5절로 7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치 리라고 하는 사람은 월급날은 좋은 날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은 이 땅에서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두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늘에서 거둡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말씀 하나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전능하신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산아 옮겨져라. 산이 옮겨집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선포하시면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면 죽은 자가 순종하여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영원한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요구는 여러분의 결단과 겸손을 완벽하신 분에게, 즉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피해가지만 이는 진리입니다. 베드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업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1년간 감사나 1년간 검찰 조사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조사와 감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을 향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내면 출마가 가능하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수억의 거금을 낸다고 해도 슬쩍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여론머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머리에 붉은 띠를 묶고 내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데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 위에 성경이 마지막으로 닫힙니다.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책이 열립니다. 모두가 자신이 행한 행위의 기록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라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지나온 시간과 무덤의 비석과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이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충성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정죄의 심판이 닥쳐옵니다. 여러분이 영생복락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세상이 알게 해야 됨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한 것을 체험하게 해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교회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기관보다 더 긍정적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뚜렷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보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용서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인했을 때는 짐승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때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는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환영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환영하는 태도로 예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망, 즉 불평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생명이 없는 부처처럼 생명이 없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따라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사하면 저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다시 나올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부처의 인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대접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행인입니다. 따라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행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를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외견을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은 강남 수병원이 있으므로 내방계에게 무관심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외면을 보고 차갑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들은 교회 밖은 차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건 처음 오시는 분이건 간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반갑게 환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선생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웃을 초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체와 집을 뺏겼습니다. 길거리에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거처할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이 이미 만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을 초청하여 이들을 편하게 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선과 친구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선과 친구는 3일만 함께 있으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초청하고 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장기간 동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넘치는 섬김, 봉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총천연색 퍼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총천연색으로 짝 맞춘 퍼즐과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헌이 아주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원과 헌신과 봉사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나쳐 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편안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은사를 활용하며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이 워렌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할 때만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영하고 봉사로 섬기는 공동체라면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협동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지시고 우리는 작아질 것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남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히 사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진정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생 복락을 위하여 여러분의 현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대상의 성경이 닫혀질 때, 마지막 찬양이 끝날 때, 마지막 설교와 축도가 끝나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결과를 대면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예수님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위임하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